지금 이제 욥하고 친구들하고 그 논쟁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돌아가는 시점 오늘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게 친구들의 지적이었어요. 네. 첫 번째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는 그 장면과, 그리고 첫 번째 논쟁이 이제 지난주까지 끝이 났어요. 근데 논쟁의 주제는 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 논쟁은 지난 첫 번째 논쟁에 너 죄인이다라고 친구들이 다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 나 죄인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 빗대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친구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허풍 떨지 말라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 네가 지금 계속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너 죄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파헤쳐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층 취재 뭐 이런 것처럼 그 욥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파헤치는데 어떻게 파헤치냐면, 네가 진짜 쓸모있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가 지금 계속해서 너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입술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야, 여자한테서 난 사람 중에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방금 우리 주사님이 동행나눔 하시면서 죄가 축복인데 라고 얘기하는 이 지점이 참 은혜예요. 예, 참 은혜입니다. 예, 그게 죄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욥이 그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야, 조상들이 얘기했어. 지금까지 조상들이 얘기한 걸 한번 들어보면, 얘기한 거 다 들어봐. 그런데 조상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인간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네, 복되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어. 그런데 뭐예요? 꺼져버렸네.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너 인생을 봐라. 조상들이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고 잘 살았어. 그런데 네 모습을 봐. 지금 네가 지금 축복받은 모습이냐, 아니면 죄 때문에 지금 엉클어져 있는 모습이냐, 이 얘기를 따지는 거예요. 조상들도 다 얘기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모습을 봐. 진물이 찍찍 나고 이렇게 벌레가 기어다니는 네 모습을 봐. 네 모습 속에서 네가 지금 죄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 이거는 거짓말이야. 너 허풍 떨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엘리바스가 얘기해요. 야, 네 지금 한번 생각해봐. 죄가 없으면 네 양과 소와 네 재산들 하나님 지키셨을 거야. 네 밭에 있는 모든 소출을 다 하나님 지키셔서 수확이 많게 하셨을 거야.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됐을 거야. 근데 네 지금 현실을 봐. 네 재산 적들이 와 다 가져왔지. 그리고 네 밭에 있는 소출은 다 다른 것들이 먹었지.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와 네 친구들, 그리고 네 가족들 다 너를 떠났어. 네가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이문호 목사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본에 무슨 얘기 나왔을까요? 목사님이, 우리가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목사님이 큰 죄를 진 거야. 하나님이 정말 드디어 목사님을 쳐가지고
멋대로 하니까 저렇게 쳐가지고 저렇게 됐을 거야. 단박에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대본에 그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슬프겠죠. 슬플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슬프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한테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됐냐? 나 진짜 슬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너희들이 그랬다면 위로해 줬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참 슬프다. 나 같으면 야, 네가 그런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상태고 막 모든 일이 이렇게 됐으면 찾아가가지고 위로해 줬을 것 같아. 근데 니들 찾아와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날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 이거 참 진짜 욕 나온다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쳤대라고 그러시죠. 이게 네 잠깐 바꿔주십시오. 진짜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나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이런 고난이 벌어졌어.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대놓고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 목사 얼굴을 한번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질병 가운데 있느냐? 그럼 너희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장로들은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가가지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래요? 아니면 위로해주래요? 네, 기름을 바르고 위로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판단하라고 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네. 하나님이 말씀을 제일 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판단하기를 제일 즐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그래서 뭐예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교회 제일 오래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나이 많이 이렇게 점점점 교회 안에서 들어간 사람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내가 뭔가 알 때쯤,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이 될 때쯤,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성경 제일 많이 안 읽어요? 목사. 여러분, 그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권사, 장로, 오래 교회에서 이렇게 나이 이렇게 두신 분들 위험합니다. 네. 대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누가 제일 나이 많은 줄 아세요? 친구 중에? 엘리바스예요. 네.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위로는커녕 야, 네 상황을 봐. 짝짝짝. 야, 1, 2, 3, 4. 짝. 아이고, 서른 본론 결론 딱 나왔네, 답. 너 저 때문에 그래. 회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 몸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 혼자 고통스러워. 그런데 나 같았으면 너한테 이러지 않을 거야. 위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왜?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보다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 줄 아니? 그렇지 않아. 진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누구랑 얘기할 거야? 하나님하고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세상에 나를 징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징계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치고, 하나님이 나를, 내 체면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지, 내가 너희들보다 부족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연약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와가지고 위로해줘야지. 위로는커녕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있냐? 너희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니? 내가 도와준 그것을 기억하고 나라면 너희들을 위로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와가지고 지금까지 나한테 도움받은 거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개 취급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항상 진실하게 기도했다. 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자다. 땅이 알고 하늘이 안다. 제발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말고 내 이 호흡이 빨리 끊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내 인생 앞에 닥쳤다면 무슨 마음밖에 안 들까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럴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누구도 정말 누구보다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이 바닥에 시궁창에 던져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내 인생의 자존감이 바닥이 됐고, 나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거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누구하고도 함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의 총명을 없애서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짖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짖는 거야.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요. 세상 그 누구도 그 죽음,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하고 살리실 분이 없다는 걸 그분도 아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건지실 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케 하실 분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 욥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버랩되죠. 그러면서 그 위에서 욥과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실 자신이 죄인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욥은 어때요? 자기 영혼을 맡기나요? 아니면 죽여주세요 하나요? 네. 이게 누구예요? 내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희망이 없는 우리 인생.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를 빠르게, 지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희망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희망 없이 속도가 빠르게 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잤다 깨는 것과 같아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것과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몸이 후퇴해서 무덤 속에 몸이 던져지지만, 육체가 던져지지만 눈을 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나 정말 주님 부르시면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나의 본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돼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쓸모없는 그 욕심으로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시간들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해요.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뒤집어질 때 어떤 사람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구명정에 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죽습니다.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향하고 계십니까? 나 지금 이곳에서 죽더라도 눈 뜨면 아버지 나라, 잠들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Amazing Grace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고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죽는다면, 10분 후에 죽는다면 Amazing Grace를 외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어때요? 무덤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네. 왜요? Amazing Grace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 갈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때요?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돼요. 지금 욥이 지금 무덤으로 가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도 죽여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직 다 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의 친구 빌닷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네 처지를 보고 얘기해. 다시 또 얘기해요. 지금 계속해서 너 죄인이야가 3명이 다 처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뭘 얘기해요? 네 처지를 봐라. 네 꼴을 봐라. 네 꼬락서니를 좀 봐라. 네.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대한교회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야, 네 꼬락서니를 보고 얘기해 라고 얘기해요. 야, 화장실도 불편하고, 야, 니네 지금 교회 지금 봐라,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헤롯 궁전에 오셨어요? 아니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네. 물론 편안하면 좋겠죠. 좋으면 좋겠죠. 니네가 뭐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아니요, 편안하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꼬락서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합당하다 말씀하실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꼬락서니를 보고 얘기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말장난만 할 거냐. 야, 정말 말장난 그만하고 회개해. 내가 진짜 너를 보니까 눈물이 난다 라고 얘기해. 네. 눈물이 난대요. 야, 네 집안의 지금 모습을 봐. 야, 네 지금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잘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등불이 막 밝히고 파티가 날마다 열리고 그냥 아주 그냥 즐거움이 가득했던 집이 네 집 아니니. 근데 네 지금 꼬락서니를 봐. 등불 하나 안 켜져 있어. 지금 어둠이 가득해. 지금 어둠이 가득한 너의 집의 모습이 너의 인생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실인가요? 하나님은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빛나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얘기는 뭐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찾아갔을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주의 위로죠. 우리가 지금 무덤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두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아버지의 나라 본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때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때를 가고 있는데 이 때 속에 진정으로 점검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당신이 주인이십니까?를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질병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위로의 입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 꼬락서니를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물어봐라. 너의 꼬락서니를 보면 네 지금 너의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면 이 주가 그래프처럼 인생이 푹 올라갔는데 갑자기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진 것도 아니야. 처음 시작보다 더 떨어졌어. 이렇다면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 소리예요. 너의 인생의 그래프가 이러면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잘못 믿고 죄에 빠졌어. 하나님 잘못 믿고 죄에 빠져서 그렇다. 네가 지금 죄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 꼬락서니를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꼬락서니를 보세요. 어때요? 저주받았나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은혜의 복음의 길로 택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은혜예요. 사람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근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한다고 원망하냐 이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손이 나는 입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막 얘기해. 그런다고 얘가 목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얘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의 상황을 보고 어때요? 할 얘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같이 물론 7일을 같이 울어주는 친구도 없을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울면서 생각한 게 겨우 뭐예요? 너 죄 지어서 그래라고. 너 죄 지어서 그랬다. 저희 아버님이 한참 이게 추경 중일 때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죠.
가끔 가서 보면 이렇게 넋을 놓고 계세요. 아, 왜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냐고. 아, 기도하시라고. 그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냥 가고 싶어. 이전우사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그냥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저 단들이 있을 때, 야, 나시라고 기도하지 마. 나 가고 싶어. 아버지 나라 가고 싶대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 다 한 것 같아. 나 가고 싶어. 그땐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인간적으로 나 아버지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테 다 됐어. 나 가고 싶어. 내가 더 이상 있으면 이전수한테도 덕이 안 돼. 나 가고 싶어. 자기가 가야 될 때를 아는 거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뭘 생각해요? 나의 나라를 생각하지. 나의 나라. 나의 왕국. 네. 여러분, 나의 왕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왕국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친구라면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친구라면 정말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없을 거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를 너무 잘하는 네가 나를 모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입 닥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뿐이지, 내 상황을 이렇게 한 것뿐이지,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정말 널 정말 진짜 죽이고 싶어. 이런 고백이에요. 네가 친구냐? 넌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원수 대하듯이 마치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지 아니라니까 라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난 죄 없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야. 세상 그 누구보다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우, 자존감 진짜 쩔어요. 예. 물론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냥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버틸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들춰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살기도 힘들어요. 저는요, 누가 저를 이렇게 밀착 취재가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이거 뭐죠? 녹음해가지고 제 삶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녹음해놓으면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네. 다큐로 저를 찍는다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정말 너희들이나 조심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진짜 그 주둥이 닫아라.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니까 나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입을 닫아! 입 닥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도 순화한 겁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와서 정말 심판하실 때 나는 두근거린다. 마음이. 나는 구원받을 거고 너희는 어떻게 된다? 너희 심판받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 잘났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욥의 상태는 어때요? 심각하죠. 머리끝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저렇게 얘기한다니까. 제가 정말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 거를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욥은 저 모습인데도 자존감이 세상에서 자존감 나이로는 제일 쩌는 나이인 것 같아요. 예. 한 250살 정도? 예. 만렙이야. 예. 자존감 나이 만렙.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자. 한번 붙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기 악에 바친 건지, 정말 악에 바치도 저거 며칠 못 가요. 하루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이틀, 3일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밤낮 없이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만큼이, 내 모든 것이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예. 친구들, 너희들 정말 친구도 아닌데, 니는 정말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소발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야, 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지친다. 야, 니 인생의 결과를 봐. 야, 니가 지금 우리들을 모욕하는데 니 인생의 결과를 봐. 니가 좀 똑똑하고 청명했다면 니 삶의 모습을 이 모든 이 상황이 답을 해줬다라고 볼 거야. 근데 너는 그 답을 보고도 딱 답이 나왔는데도 너는 그렇게만 생각하냐?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 인생이 딱 이렇게 멈추면 가장 먼저 생각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죠? 제 인생을 점검해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아니까. 근데 욥은요, 스스로가 자기를 봐도 점검할 거리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냥 삶 자체를 그 도덕적으로 인간의 도덕상에서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결과를 딱 비쳤을 때, 사람들이 비쳤을 때, 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없어, 너 혼자 있는 상태에서 죄 안 졌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죄 안 져요? 생각으로 죄 안 져요? 짓죠. 근데 욥은 생각으로도 안 지었나 봐요. 모르겠어, 아무튼. 네. 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 결과를 봐. 네가 악하지 않다면 너 이렇게 배설물처럼. 완전히 욥의 모습이 뭐예요? 똥 같은 거예요. 네. 완전히 배설물처럼 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총명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먹었다가 토해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네가 토해낸 것처럼 돼버렸는데, 야, 이 모습을 봐. 진짜 의인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살게 돼 있어. 시편에는 뭐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옹호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져서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데, 너는 어떠냐? 지금 어떠냐? 시궁창에 박혀있는 그런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네가 지금 네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네가 그렇게 아무리 풍족하게 살았어도 지금은 어떻게 됐냐? 네 삶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 걸레처럼 돼버렸죠. 완전 숨 쉴 수 없는 그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진노 앞에 엎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어떤 욕심이 제일 큰 욕심이에요? 배를 채우는 게 가장 큰 욕심이에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뭐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쳐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근데 다 이게 숫자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해요. 내가 20억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손에 20억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기 섬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뭘로 만들었냐면 돌멩이 큰 걸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돌멩이 큰 거를 시장에 가려면 돌멩이 큰 걸 들고 가야 돼. 그리고 큰 돌멩이를 가져올수록 큰 돈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야, 우리 집에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의 3분의 1을 너한테 줄게 하면 그 표시를 했대요. 그리고 3분의 1하고 또 하고 해서 그 돈이 네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그쪽 집으로 옮겨갔다고. 다 그게 뭐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허상이에요? 아니에요? 숫자에 불과하다니까요. 근데 그 숫자를 배를 채우려고, 그 숫자가 좀 많아지려고. 물론 그 숫자 없으면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 숫자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죄인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세요. 이 땅 가운데 그 숫자를 채워서 열심히 살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땀 흘려서 일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자꾸 머리에서 가득해지기 시작하면 그 숫자가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주인이 아닌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숫자들을 가지고 옆에 그 숫자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돌보고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주인 되지 않게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네 배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린 거야. 넌 악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악한 것을 땅이, 하늘이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사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그대로 욥을 주면 욥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자만이 진짜예요. 내 의로 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야 하기 때문에 욥에게 이 일이 벌어진 거지, 죄는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능력의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욥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얘기해요. 야, 세상은 원래 부조리예요. 부조리를 얘기해요. 세상은 부조리하다니까. 왜 부조리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저 옆에 아스르와 바벨론과 저 인간들은 잘 먹고 잘만 삽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저렇게 잘만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진짜 왜 잠자고 계십니까? 지금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하박국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텐데 네가 왜 내 자리에, 내 지위에 올라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네가 나인 척 행세하고 있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 누가 하세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잘 먹고 떵떵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한번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이라고 불편함이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은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고난과 고뇌와 역경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악인이 잘 산다. 하나님은 부조리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의인인데 난 의인이래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부조리하다. 어떤 이는 부하고 어떤 이는 가난하게 하고 결국 다 죽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살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조리해야 돼요. 부조리해요? 안 해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좀 거꾸로 돼 있죠?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돼 있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꾸로 사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그냥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그들의 권력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들에게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거다, 우리는 이 땅에 잘 살아야 된다, 잘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죽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환교회가 이 한국 땅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모델 교회가 되고 싶다면 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욥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아 만나야 돼요. 네. 내가 귀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보고 만져야 돼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김종만 목사님이 아까 그 동행 나눔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깨닫기가 참 어렵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려워요? 귀로 아무리 들려줘도 몰라요. 그들이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닥뜨리고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진짜 그때 알아가는 거지. 근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10만 분의 아니 뭐 무한대 0.1 정도 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하나님을 우리는요 죽어 하나님 나라 가서도 무한대 0.1을 알기 때문에 계속 영원히 알아가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가면 피조물이 뭐 조물주 되나요? 아니요, 영원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왕노를 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이 삶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주일을 보내고 다음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명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만 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세상이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죽어야 사는
우리들의 삶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로 몸부림치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